이정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돌파하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그 샬롬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장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까? 출퇴근하는 길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분주하고 또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주님에 의해서 정말 주님 주신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참된 평화, 그 참된 샬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을 넘어서서 그 환경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참된 샬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샬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눈을 뜨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벳세다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맹인을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그 맹인을 고치실 때 침을 그에게 뱉으시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왜 침을 뱉으셨는가? 침 뱉는 그 행위가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이 병자들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를 볼 때에 이 침 뱉는 것이 어떤 그 사람을 멸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병자들이 있었고 연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가엾이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가엾게 여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긍휼과 주님의 긍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연약한 자들, 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면 그냥 긍휼히 여기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긍휼은요,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회복은 우리의 회복과는 분명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회복과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회복이 어떤 회복입니까? 예수님의 회복을 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 반응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 말씀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예수님이 하신 일 너무나 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이 너무나 좋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회복이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일까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회복이 좋은 이유는 예수님은 그의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단지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혼을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원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 치료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잘할도다.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그 일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회복은 이렇게 보기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회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 교회를 위하여 섬길 때, 누군가에게 가서 도와줄 때, 여러분,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이 어떤 나의 의가 되는 것이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능력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 시간을 함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시간을 때우기 위한 기도가 아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 시대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열방을 생각하고 믿지 않는 죽어가는 자들을 생각하고 정말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긍휼함이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긍휼함을 가지고 사역하고 긍휼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긍휼함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주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이 벳세다의 맹인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실 때 한 번에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치료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치료하셨을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인은 예수님에 의해서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의 문제 또한 회복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회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상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온 열방이 얼마나 우리의 생활의 모든 패턴이 바뀌었습니까? 뉴 노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는 일상이 된 뉴 노멀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예요.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맹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육신의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들이었죠. 그래서 눈앞에 계신 메시아도 바라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무지한 일을 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비판하시고 이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떠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우리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어떻게 뜰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맹인이요, 예수님과 함께 마을 밖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그곳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예배의 자리라면, 그것을 말씀이 읽는 자리라면, 그것이 기도의 자리라면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적인 눈을 예수님에 의해서만 뜰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한다고, 성경을 한 번 읽는다고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진 않습니다. 오늘도 맹인을 예수님께서 처음에 안수하실 때 그에게 보이느냐 했을 때 보이긴 보이는데 흐릿하게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꾸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결국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할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돌아오는 주가 8월 2일이지 않습니까? 8월 달부터 이제 주일을 보내고 저희가 이제 수료대를 시작합니다. 8월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10시에 저희가 말씀을 읽는 것을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성경적 지식을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찾으며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서 보이시지 않지만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알기 위하여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살아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싶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향해 매달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그러한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신 주님을 더욱더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고민하며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눈뜬 맹인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 떠야 할 그 영적인 영역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정말 주님임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심을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 되어서 말씀이 기준되어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기준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